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변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3절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23년 동안 꾸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대단한 게, 예레미야는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냥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종일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욕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3년 동안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때로 어려운데,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하루 종일 받으면서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욕과 조롱을 받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하더라도 꾸준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전하였다. 여러분, 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인격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꾸준함을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불순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했지만, 이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을 20년을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려라,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말씀해도 많은 사람들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뭔가를 요구했어요. 몇 번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죠. 10번, 20번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23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예레미야 외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선지자를 기꺼이 보내신 거예요. 이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연약한 모습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라. 그럼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지 밀러는 친구의 전도를 위해 52년간을 기도하며 전도했지만 그 친구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믿은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한 만큼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시다.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결코 영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악한 길로 행하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신지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악한 길을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회복이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평안과 축복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적인 상처와 아픔을 당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통해 그토록 하나님께 오랫도록 아픔과 상처를 주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다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고생하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반지를 껴주고 송아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회복의 역사, 또 다른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과 세상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줬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감을 통하여 이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픔과 상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영적 간음을 보냈지만 이 시간 주께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